어렸을 때 여름방학이 되면은요, 그 시골 이모님 댁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시내가에서 물고기 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고기 잡을 때 한쪽에서는 친구들이 물속을 막 막대기로 찌르면서 그물 쪽으로 물고기를 몰았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그물 앞에서 미끼를 던집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그쪽으로 쑥 모여요. 그때 그물을 탁 떠올리면은 수많은 물고기들이 팔떡거리는 것을 보면서 참 재밌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시절이 저에게는 그저 유년 시절의 즐거운 추억이긴 했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방식이 영적으로 마귀가 사람을 사냥하는 방식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 당시 교회들은 마귀가 쳐놓은 이 끔찍한 사냥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어서 여기저기 쫓겨다녔고요. 또 안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부정하는 이단 교리로부터 공격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교리만 교회로부터 딱 제거해버리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죽음을 앞둔 베드로는 이 교리만 지켜내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교회는 바로 세워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을 통해서 이단들의 행위와 그들의 교리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자, 1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몰래 이단 교리를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교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 교사들은 늘 존재했고, 또 그들은 이단 교리를 교회로 몰래 가져오면서 그렇게 교회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취업이 힘든 청년들에게 멘토가 되어주는 그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신천지들 봐보세요. 또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잘못된 사이비 이단 교회들 있잖아요. 항상 그들이 그래왔고요. 그 이전의 교회 이단들을 보면 항상 그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밀하게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일단 그렇게 친해지면 그 다음 전략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성경 지식이 없는지, 어떤 사람이 성경 지식이 많은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을 타겟으로 설정하죠. 그리고 타겟 중에서도 좀 나를 좋아하고 말 잘 듣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딱 정한 다음에 뭐 좋은 특별 세미나가 있다고 하면서 같이 가자라고 그렇게 유인합니다. 항상 그런 방식을 취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자꾸 뭐 특별 세미나 가자, 집회 가자 가면 돼요, 안 돼요? 저는 우리 지체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요, 다른 교회 가서 집회 같은 데 참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당시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었어요. 영지주의는 본질적으로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고 봤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소수만이 아는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어요. 여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특별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원래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신적인 세계에서 떨어져 나온 존재이고 지금은 다만 육체에 갇혀 있는 상태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특별한 지식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교회 속으로 들어오면서 영은 본래 선하지만
육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육으로 지은 죄는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다. 진짜 나라는 존재는 육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으로 지은 죄에 관해서는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라고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속여왔어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내용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런 말 들으니까 구원을 나는 받았어. 그런데 몸으로 탐욕과 정욕과 나쁜 짓을 다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다가 딱 믿기로 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그러한 잘못된 영지주의 교리를 받아들일 때 구원받으면 끝이다. 어차피 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진리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원래 살아왔던 타락된 삶으로 되돌아가게 되죠. 그 모습을 베드로는 잠언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차용해서 22절에 기록했습니다. 걔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여러분, 개가요 토하잖아요. 그걸 다시 먹어요. 그리고 돼지는 아무리 잘 씻겨놔도요 진창에 가서 막 뒹굴어요. 맞죠?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라는 뜻이 뭐죠?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것이잖아요. 죄로부터 구별된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그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습관에 따라 가지고 그 죄 속으로 다시 되돌아가더라는 거죠. 물론 여전히 우리 피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개와 돼지 이 비유를 든 것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나는 무조건 내 인생 행복을 위해서 살 거야. 그러면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지 않다. 그런 의미로 베드로서 2장 22절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리들은 언제나 이처럼 육신의 죄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 18절에 크게 부풀린 헛된 말들로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고 심한 방종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히 어떤 사람을 겨냥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깨끗하게 된 자들, 잘못된 행위 속에서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서 깨끗하게 된 자들.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초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그들은 이 초신자들을 겨냥한다라는 겁니다. 왜 초신자들 겨냥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또 옛사람의 본성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게 이 초신자들은 아주 손쉬운 먹잇감인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어디까지 그럼 초신자냐 보면 최소 한 10년, 최소 10년인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부터 한 10년까지는 거의 초신자예요. 본인들은 공부 많이 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이게요, 지금까지 유명한 목사님들 보시면은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평생 이 체감권 연구하다 죽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몰라요. 저도 신앙생활을 지금 5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성경 볼 때마다 새로워요. 볼 때마다 와, 또 이런 말씀을 내가 왜 몰랐지?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어떻게 또 새롭게 깨달아지지? 그런데 10년 정도 내가 열심히 읽는 데에서 여러분 그때도 초신자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되게 자신들이 교만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알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저도 아직 다 몰라요. 저도 이 성경 볼 때마다 야,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게 참 많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좀 성경 공부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안다? 그렇게 우쭐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 몇 년이라고요? 최소 10년 동안은 난 아직 초신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겸손한 것 같아요. 최소 10년이에요. 한 20년 이상 하나님 이렇게 믿고 경험하고 해야지 아, 내가 조금 하나님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그 교수님들 보시게 되면 연세가 60 넘어가잖아요. 은퇴 한 4, 5년 앞두고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내가 조금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거짓 교사들의 두 번째 특징은 3절에 기록된 것처럼 거짓말로 속여서 사람들을 상품 취급한다는 거예요. 뭘 취급한다고요? 상품 취급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로 그러한 성경 구절로 사람들 속이고 환심을 삽니다. 마귀가 만들어낸 이단 교리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이단 교리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복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네, 저는 확신합니다. 기복주의야말로 지난 인류 역사상 가장 완성도가 높은 이단 교리다. 또 실제로 이 기복주의를 믿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이단 교리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파헤치고 들어가 보시면 선악과의 독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요. 원래 인간은 창조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동시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나를 위한 삶을 살려고 그래요. 이게 선악과의 덕이에요. 기복주의는 자기를 위한 신앙이에요. 자기를 위한 신앙. 근데 이게 교묘하게 나를 위한 것은 다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병은 반드시 낫는다. 맞나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의 가시를 병을 치료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모순이 있네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암병도 치료된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뭐 쓸데없이 교회 가서 막 어디 집회 가서 기도받고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러다 죽는 사람도 봤어요. 헌금하면 몇 배로 돌려받는다? 성경에 그런 말 있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헌금 많이 하면 액수가 많으면 몇 배로 돌려받는다? 이건 주식과 같은 투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헌금을 주식 투자처럼 합니까? 뭐 요즘 주식 보니까 레버리지 상품 나오는데 뭐 마치 헌금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어떻게 했어요? 헌금 전부 다 죽었잖아요. 맞죠? 그 하나님 경시 여기는 겁니다. 기복주의가 바로 이렇게 사람을 잘못된 길로 호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가난은 믿음이 부족해서다?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들 다 믿음이 부족해서 가난해졌어요? 그러면 우리 대기업 회장님들처럼 돈 많으신 분들은 믿음이 충만하겠네요? 저는 부자들 치고 하나님 믿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이런 잘못된 게 어디 있어요? 그 기복주의를 가장 많이 외치는 교회 있잖아.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한때는 그 교회에서 장로들이 사업에 실패하지 않고 장로 잘랐어요. 못하게. 왜?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이건 완전 미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미신을 기독교로 가져온 게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평안하게 정말 부유하게 죽었나요? 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야고보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니죠.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잘 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어때요? 요구하시기도 하고 그걸로 기뻐하시기도 하고 찬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말들로, 이러한 거짓말들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이단교리예요. 거기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없습니다. 인내도 없습니다. 거룩함도 없습니다. 오직 성공과 형통에 대한 집착만 있습니다. 기복주의를 외치는 이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지체로 보지 않습니다. 돈으로 봅니다. 저 사람 얼마짜리? 저 사람 얼마짜리? 제가 그걸 봤어요. 제가 봤어요. 어떤 교회,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얼마짜리, 얼마짜리. 깜짝 놀랐어요. 대놓고는 그렇게 말하지만 돌려서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또 그런 사람들한테만 잘해줘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이렇게 보는 이런 거짓 교사들, 그 사람들은 사람을 상품으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겨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를 상품 취급할 것이다. 여러분, 기복주의는 우상숭배입니다. 여기에 속으면은요,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복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이 이단 교리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끝까지 내 자식 잘 돼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남편 잘 돼야 돼. 내 부모 잘 돼야 돼. 그러려면 헌금 많이 해야 돼. 새벽마다 가서 기도해야 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은 마음의 안중이 없어요. 오직 자기 가족 잘 되는 거. 그렇죠?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복주의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여러 이단 교리들은요, 결국에는 나를 위한 신앙을 갖게 만들어요. 나를 위한 신앙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들이 전부 다 우상이라고 우리 조금 전에 찬양을 통해서 불렀잖아요. 모든 신들, 모든 종교들이 전부 다 내가 잘 돼야 된다?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면 일단 그것은 이단이라고 여러분들께서 간주하시면 100% 맞아요. 거짓 교사들의 세 번째 특징은 해방의 자유를 약속한다는 것이죠. 19절 가서 보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유혹을 받게 됩니다. 또 종종 우리는 그 죄로부터 걸려 넘어지기도 하죠. 실수로 범하기도 합니다. 이때 교직교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죄 짓고 잘못됐잖아요. 그럼 양심에 찔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사랑의 하나님이야. 은혜의 하나님이야.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얘기하지 않아요. 심판자이신 하나님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전부 다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전부 다는 아니죠. 깨어있는 교회들 빼놓고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가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얘기합니다. 요즘 강단에서, 교회 강단에서요, 지옥에 대한 얘기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지옥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서 벗어나면 그에 따른 징계가 있다는 말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이상한 찬송가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나무 정중앙에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죠. 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이 선택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뭘 상징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로봇처럼 움직이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나무는 철저하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심판과 그분의 징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을 잘 섬길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 쾌락을 지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을 것인지, 우리는 각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각자에게 주어진 또 선택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셔, 사랑의 하나님이야, 은혜 하나님이야, 너무 율법적으로 살 필요 없어, 우리는 은혜 안에 있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이 사라졌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완성하러 오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은 헌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헌법이 우리한테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지키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운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항상 이렇게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그 이단들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이런 말도 많이 하죠. 특히 우리나라 지금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죠? 자유이기도 하지만 자유와 평등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또 뭐가 있어요? 돈이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맞죠? 이게 자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또 거짓 교사들은 그걸로 사람들을 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복주의 같은 이단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자유는 돈이 주는 게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이 땅에 어떤 특별한 이념이라든지 이 땅에 있는 어떤 돈을 잘 벌 수 있는 어떤 수단,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 것이지 돈이 주는 자유도 아니고 사람들 간의 어떤 이득으로 인한 어떤 자유도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전복되게 돼 있다라고 19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전복되면 정복한 바로 그 사람에게 그가 속박되기 때문이라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된 자유에 전복되지 않으려면 거짓된 자유를 말하는 사람들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거짓된 자유를 말하면 안 돼요. 거짓된 자유를 말하면 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어떤 이념이 있어야지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런 거짓말을 섞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우리에게 자유다. 동의하십니까? 예. 거기에서 벗어난 말은 전부 다 잘못된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인본주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렇게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돼야 된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잠언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자, 이들이 누구예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온전히 늘 준비된 마음이 있었대요. 그 준비된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무엇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날마다 탐구했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 한 번씩 성경을 봤대요? 날마다 봤대요? 날마다 봤대요. 날마다. 어떤 말들을 들으면 정말 그러한지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요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말을 해준 사람 말 따라가잖아요. 망해요. 그런 정보가 너무 많아요.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네? 그럼 거의 따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인본주의라니까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성경 기록을 보고 내 생각이 맞나? 하면서 성경을 다시 본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짓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쑥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어떤 거냐면 자꾸 선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거 당연한 거죠. 맞죠? 당연한 겁니다. 선하게 살아야 되죠. 예. 그런데 여러분,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선이지 내가 생각하는 선이 하나님의 선이 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종종 내가 생각하는 선이 하나님의 선과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누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첫째로 하나님의 한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바로 하나님의 선인 거예요. 내 선이 아니에요. 그런 분별력 가지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뭘 보라고요? 성경을 봐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선이 정말 하나님 말하는 선인가? 예. 특별히 오늘날 우리 기독교 정말 문제가 뭐냐? 이념이에요. 좌파 우파 하면서 성도들 갈라치게 하는 거 있죠. 그거 하나님 의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교회 좌파가 있고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왕국 백성이죠. 맞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민주주의니까 어느 쪽을 따라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나 사실 잊으면 안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각자의 선택입니다. 교회 와서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와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좌파니 우파니 이런 진영 논리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얘기하는 게 맞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동의하세요? 그런 걸 분별 못하면은요 여러분 이상한 목사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정강원 목사라는 사람 있잖아요. 제 웬만해서는 어떤 특정한 목사님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정말 큰 이단이에요. 큰 문제예요. 뭐 목사가 팬티 벗으라면 벗어야 된다?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 듣고 어떻게 아멘 합니까 그게? 이 정도면 거의 다 단체로 미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 이게 종교라니까요. 종교는 이렇게 무서운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단체 집단체면 걸리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쉽게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설교 쇼핑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것이 아주 영적 생활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영적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라도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말씀도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들의 영성이 어떤지 또 그 목사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도 다 참고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태껏 여기저기 목사님들 설교 들으신 분들 중에서 영적으로 안정되신 분들 못 봤어요.
한 몇 년 전에도 한 자매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어떤 이상한 목사님 설교 듣고 저한테 자꾸 스트라이크 하는 거예요. 이래야 되지 않냐, 저래야 되지 않냐. 제가 그 전에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듣지 마시라고 말씀 여러 차례 드렸어요. 결국에는 이상한 말들을 하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종말론적인 교리 얘기, 여기 관심 없는 사람 없죠? 맞죠? 예. 자꾸 그런 것들에 주장하는 설교들을 듣고 그러면은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본질을 놓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 가면 7교회가 등장합니다. 예.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예. 쭉 가서 보면 그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공통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7교회죠. 에베소 교회, 도아드라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서 여기에서 교회는 각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하는 말을 들었을까요? 다른 교회에서 하는 말을 들었을까요? 당연히 그 교회죠. 우리가 그 어떤 교회를 선교했으면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표지예요. 왜 같은 교회를 선교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이것저것 다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따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거짓이 난무합니다. 겉은 양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은 이리와 같은 교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경고입니다. 호기심 채우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설교 쇼핑 다니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물론 저도 이렇게 영상 촬영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지만 처음부터 안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올려도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올리긴 했는데 올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인들 들으라고 올리는 거예요. 홍보 용도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설교가 홍보 용도로 올리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다른 교인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옵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와야죠. 안 믿는 사람들. 또 혹은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의 교리가 자신들의 마음 맞다고 그러면 오시는 거 환영해요. 왜 교회를 영상을 설교를 했던 홍보 용도로 올립니까? 그건 잘못됐습니다. 분별력은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각자가 성경을 보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예. 한 주 동안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한 주 동안 제게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계속 읽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소개를 해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정말 이번 주에는 이단들을 내가 분별하기 위해서 이 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또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한 주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 소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왜 여기 영상 저기 영상 다 들으면서 본인들을 되게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것도 다 할 수 있고 저것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한 장 이번 주 내내 묵상해도 힘들던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나으시니까 물론 나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대부분 보면 그 이상의 영향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나요? 그러라고 한 주 동안 설교를 듣고 또 제가 여러분들께 요약해서 또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뭐 교회 영상 홍보하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요구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조회수도 많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건 뭐 중요합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나누고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각자의 교회에서 목사님 하시는 그 설교를 듣고 각자 또 한 주 동안 그 내용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주님이 알려주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내겠느냐. 예. 자, 사람을 볼 때 뭘로 알라고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 열매를 봐서 알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도 참 많고 교회도 많아요. 그렇죠? 그 저라는 사람을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때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운영해 오면서 내 열매들을 보셔야 돼요. 뭘 보라고요? 열매들을 봐야 돼요. 정말 거짓 교사들처럼 행동한 것이 있냐 없냐. 제가 여러분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사람이냐. 내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여러분한테 이식시키려고 설교하느냐. 막 돈에 집착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명예를 얻으려고 교회를 하는 거냐. 이런 거 보시라는 거예요. 또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볼 때도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와가지고요, 뭐 신앙 이렇다 저렇다, 내가 이걸 한다 저거 한다, 죄송하지만 저 들을 땐 잘 들어줍니다. 근데 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봐요. 뭘 본다고요? 손과 발만 봐요. 예? 뭐 저 앞에서 와가지고 뭐 많이 합니다. 예, 뭐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예, 그럼 겉으로는 예 그래요. 앞으로도 그렇게 보세요. 저는 예 그럴 겁니다. 말을 해주죠. 이래야 됩니다. 저희인데 이런 말도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엔 제가 도끼눈 들고 쳐다봐요. 손과 발 봅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좋은데 그 다음부터 제가 주목합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얼마나 잘 움직이는 걸 봐야겠다. 저는 목회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설교하며 여러분께 주목받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 손과 발을 게을리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한테 부끄러우면 안 되니까.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목사니까 이래야 되고 성도니까 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건 잘못된 거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뭐 이래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다 위선자가 되거든요. 다 위선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 어떤 친구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은 왜 제가 이러면 너 이랬지 저랬지 라고 뭘 하시냐고. 본인도 그 말 했으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렇게 할 거잖아요.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뭐 시비 걸자 이게 아닙니다. 서로 하나님 안에서 위선자 되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허세 부리지 말자는 소리예요. 히브리서 6장 9절에 가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에 동반되는 좋은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겉으로는 거룩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해도 그 열매가 악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움도 없이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지만, 네, 그들은요 정욕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뭘 멸시한다고 그래요? 행정권을 멸시합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목사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예. 또 염치가 없어요. 자기 뜻대로 행해요. 그래서 겁 없이 이 질서를 갖다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성경 볼 때마다 그걸 느껴요. 예. 눈에 보이는 질서도 존중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겠어요? 계속해서 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멸망당하도록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능대로 사는 이성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할 것이며. 참 성경이 어떨 때는요 직설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지금 12절 말씀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들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본능대로만 산다는 거예요. 본능대로. 뭐 사람들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피한지 몰라요. 그냥 본능대로 탐욕과 그다음 육체의 정욕과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표출하면서 산다는 거죠. 계속해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진 채 죄를 그칠 줄 모르고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한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예, 간음으로 가득 차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전부 다 자기들의 어떤 성욕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본다는 거예요. 또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서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은 것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였으나.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어요? 나귀의 입을 열죠. 나귀가 말을 하게 만들어요. 사람 말 안 들으니까. 그래도 뭐 제대로 깨닫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탐욕이 인간을 지배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인성 없는 짐승처럼 방탕합니다. 탐욕과 간음으로 단련된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발람처럼 탐욕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염치나 두려움 같은 게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강력범죄 저지른 사람들 중에서 두려움도 없고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범죄학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사이코패스.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사이코패스들은요,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 못 읽어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 예. 웃으면 웃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예, 한번 무표정 한번 바라봐 보세요. 사이코패스 이거 구분 못해요. 무표정하고 웃고 있는 거, 우는 모습하고 웃고 있는 모습을 구분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공감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들의 목적만 중요하지 사람들의 감정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다 자기 목적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이에요. 세상에서만 사람들 죽이고 뭐 사기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그 사람들이 강단을 점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아진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영성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다가 자신들의 본능과 탐욕을 채워넣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론의 말씀 뭐냐면, 베드로후서 2장에 기록된 대로 이 내용에 따라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탐구하고 연구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예, 성경을 날마다 탐구하고 연구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거짓과 참된 선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해가는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